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토요일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지고 입술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도 좋은 날을 주신 것이고, 만약 좋지 않은 날이다 하더라도요,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에겐 좋은 날이 될 것이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로 인한 재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좋은 날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축제, 초하루, 안식일, 모든 절기를 다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신 것에 대해 다시 가져가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본문에 보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씨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열매를 맺고 그때 우리가 추수해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건 다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물론 지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키운 식물들이 아직도 살아있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여러 번 죽여봤던 사람으로서, 식물을 죽여봤던 사람으로서 시간이 지난다고 식물들이 알아서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잘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식물들이 있죠. 화분들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재직회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이 화분을 창가 근처로 옮겨요. 햇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이것을 또 강대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꿔주는 거죠. 돌봐주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알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하고 돌봐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어지면,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장마가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시겠다. 거칠게 만들겠다. 수풀처럼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들짐승이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풍요했고 부유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행함이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아수르로 인하여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이 나는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기쁨도 갖는 하나의 축복의 도구인데 하나님 이것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를 섬겼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닌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바알에게 내가 준 것을 바알에게 갖다 바쳐도 그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해도 그는 가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앞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여기서 사용한 이 값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나거든요. 이 에트나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창녀가 매춘 행위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받은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성적인 것으로 이용해서 돈을 받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요. 에트나. 고멜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행한 여인을 데려오라 했어요. 고멜은 음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음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자, 이때 문화적인 또 이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볼 때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을 예배하는 이유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뿌린 씨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이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예배자 사이에 이 성적인, 섹슈얼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 옆에는요, 바알의 대리자인 거룩한 남자 창기들, 그리고 거룩한 창녀들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과 이런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고멜은 바로 그곳에 머물렀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게 살아온 고멜, 이 고멜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데리고 오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고멜도 에트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에트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이 값은 바알 때문에, 바알로 인하여서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딸들도, 며느리들도 다 음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정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정서의 생각을 해보면 너무 미개하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죄에 대해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상을 섬긴 시일대로,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 날짜대로 주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그냥 묵인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보고 그들이 느끼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열매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큽니다. 그들의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긴 너무 좋지만 우리 건 아닙니다.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비옥한 땅 맞습니다.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도 다 크고 사람들도 큰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맞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그곳은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을 듣고 그들이 옷을 찢고 비통해하며 어찌할꼬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일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과 34절의 말씀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정탐한 날, 그날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바알, 우상을 섬긴 시일대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윗이 그 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는 그냥 넘어가진 않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를 벌하셨어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내리는 분이세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와 있는 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딱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하와도 사단과의 대화를 할 때 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42장 3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생명과 호흡과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친교팀,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올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분, 믿지 않는 분, 상처받은 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함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 늘 기도하며 주님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여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아버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내일 오늘 하루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찬양팀과 방송팀과 친구팀과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과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온 열방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교회를 보기 좋지 않게 봅니다. 교회가 왜 그러느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예배를 통한 모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문대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거짓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픔들과 잘못들과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마저 정통적인 교회,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마저도 하나님 핍박을 받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로 인하여서 주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문대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곳에 예배자들을 세워줘서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더 많은 큰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치유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